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열매를 맺는 신앙 생활, 신앙의 삶을 강조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그 나무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열매 없는 신앙의 본산, 그 예루살렘, 그 종교의 성지,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어요. 상징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밀이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들은 가지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죠.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신앙의 열매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했죠.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 신앙의 열매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열매, 우리 공동체가 거두는 신앙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서 이번 10월 한 달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주에 오늘 묵상할 신앙의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나무가 생명나무였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나무도 생명나무였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실 열매도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종국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생명나무 열매를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저 하늘에 가서 맛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생명나무인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나무이며 그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주제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삶,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옮겨 심으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 심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하나님이 심으실 그곳에 심으시고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거기다 심으셨다. 그리고 땅을 가꾸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온 땅을 그 포도나무로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날 이것은 성도를 의미하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나무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죠. 물론 우리가 종국적으로 옮겨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심겨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심겨진 그곳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옮겨 심으셔서 가정 천국을 만들고, 직장에 옮겨 심으셔서 직장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거기다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최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심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최상품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나 내 능력이나 내 출신 등에 의해 최상품으로 평가를 받아 택해져서 옮겨 심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가문을 살피시고 지식을 살피시고 재산을 살피시고 능력을 살피시고 외모를 살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상품이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순간 내가 최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부, 죄인, 세리, 창기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상이기에 옮겨 심으신 것이 아니라 옮겨 심으셨기에 최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서로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이건 선포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최상품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최상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 하지 않으셨죠? 우물우물 안 하셨죠? 자,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최상품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최상품 인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기에 최상품인 거예요. 내가 최상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으신 이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는 열매다. 하나님이 옮겨 심은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로마서 6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열매의 종국이 뭐라고요?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거두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생명 열매예요. 생명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선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가 오늘 죽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의 은혜와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을 확신하고 그 영생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죠. 또 하나는 영생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영생의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영생의 열매라는 건 확신, 누림, 나눔, 이 세 가지. 영생의 확신, 영생의 누림, 그리고 영생의 나눔. 우리가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한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죠. 세상도 유한하고 육신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유한한 것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아요. 유한한 것들에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돈이 좀 없다고, 내가 높은 데 있다고 아니면 낮은 데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다 유한한 거예요.
요즘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혹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거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이에 따른 자기 얼굴이 나와요. 거기다 내 얼굴 사진을 딱 집어넣으면 나이에 따라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쫙 나와요. 저 무서워서 못 넣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진짜 미인, 기가 막힌 미인 있잖아요. 근데 그 어플에는 왜 이렇게 미인들이 서구 여자들을 거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동양 미인들이 잘 안 늙어서 그런 것 같아. 거기다 딱 넣는데 한 70대, 60대가 좀 넘어가서 70대, 80대 넣는데 그 미모가 어디 갔는지 다 없고요. 다 똑같아. 나이 든 모습들이요. 뭐 젊을 때 미인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쩜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유한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인생이 유한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돼요. 내가 영생을 확신하고 산다,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유한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한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유한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썩어지는 미랄의 삶이에요. 영생의 확신이 없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썩어지지 못합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이 썩어지는 미랄의 삶은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시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일부를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썩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범죄 이후에 금하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터인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가 이미 허락됐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이미 이 세상에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영생의 열매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내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극상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버린, 결국은 영원한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내 인생을 위해 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에게 전혀 새로운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극상품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극상품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렇게 새로워진 그 인생의 선물을, 내 인생의 선물, 극상품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준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지면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미 대가를 지불하실 때부터 자격을 따지셨겠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있는 인생인가? 네가? 그렇게 따지셨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자격과 상관없이 그 선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수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다. 자격이 없는데 받으니까. 은혜는요, 그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왜 나한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부흥회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이게 이번에 부흥의 주제였잖아요.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의미 자체도 중요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11년 정도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40에 하나 감한 정말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온몸이 부서지는 매, 그 매를 맞으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 매를 5차례를 맞고, 태장을 3차례 맞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고, 11년 동안 3번을 파선했고,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숱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었고,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내가 그것을 찬송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동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가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다. 그것을 깨달았어. 그게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크길래.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생명의 결실을 맺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나무로 옮겨 심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영원한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